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종교의 약점들은 누구에 의해서 발생된 것입니까? 그랬어요. 자, 로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2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쟁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의 세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는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제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아멘. 종교의 약점들을 누구에 의해서 발견된 것입니까? 이 말을 하는데 본문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종교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힌두교, 모슬림교 이러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단연컨대 하나님을 믿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의 모임 속에는 종교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이 불러주는 일이지.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이 시간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저들이 말하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으며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도 너무 힘든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100% 믿어지는 자들 속에서는 언제나 현실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이 타락이 되었느냐? 사실은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롭게 만든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과 함께 뭐예요? 이 사단의 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교회가 개척되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서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항상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을 얻게 하시고 또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이 저들에게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답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종교의 약점들은 유선자들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교회 속에 있으면서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며 교회가 비방을 당한다. 물론 이러한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러한 위선자들을 고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로 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답이 나오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인본주의로 변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인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인본주의, 즉 물과 기름처럼 변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으로 생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전히 죄인들은 의 가운데 올 수도 없고 와서 역시 뭐예요? 자기들의 정욕,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세상에서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비방거리가 되고요. 저는 가끔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왜 그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 저는 담대히 얘기합니다. 진짜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전해야 돼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는 자에게 답을 갖고 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에 있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빛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14번에 보면 성도에게 계속해서 오는 시험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래요. 성도들에게 계속되는 시험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24절로부터 34절까지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내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이 옴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벌써 이미 이들은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왜 인간은 이렇게 크고 작은 일, 누가 높고 낮냐, 왜 이걸 갖고 이렇게 힘겨워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아니에요. 마귀가 준 성품이야.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이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 높고 낮냐, 갖고 있냐 없느냐, 비교 평가라는 거죠.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비교 평가가 저절로 됩니까? 그 마귀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비교 평가를 하더라도 순간 눈에 보여도 우리는 모든 걸 다 감사로 바꾸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비교 평가에서 나보다 난 자는 뭐예요? 교만해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 밑에서 못한 사람 앞에서는 교만해지고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성도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끔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 부부 사이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요것 또한도 뭐예요? 시험거리지요. 이거를 알고 능히 이겨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목사가 우상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은 옆에 사모가 있는 그 자체를 그 속에서 그 마귀가 아주 죽이고 싶은 마음처럼 싫어해요. 저는 그런 경우를 허다하게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모가 존재 자체가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막 무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러면 당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당할 수도 있지만 이 마귀의 실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쌍해 보여요. 그런 사람이. 왜 그럴까요?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움직이는 거잖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뭐예요? 막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 용납도 못하고 막 다 자기 발 아래 두고 싶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옛날에 사도 바울이 이런 여자들을 보고 육신적 그리스도인들도 아니야, 이 마귀 사단의 앞잡이 이런 여자들을 보고 잠잠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육의 소육의 실체들이지요. 자, 그리고 남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서로 다투는데 어떻게 다투냐면 이 직분 갖고 다투는 거예요. 목사라는 권위 밑에 있고 싶지 않고 목사 위에 있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툼의 시작인 거예요. 왜 그렇게 인간은 이렇게 남자고 여자고 다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속한 우리 인간에게 허락된 죄병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스스로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은 이런 죄든 저런 죄든 높고자 하든 뭐하든 다 이런 것들은 다 마귀의 일을 여러분들이 알고 대적하고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또 성도들이 어떤 시험이 드냐면 지금 현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 일로 인하여 베드로가 목숨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너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수제자도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몇 번 부인하셨나요? 아니, 부인하기도 이전에 여러분들은 아예 주님 얼마나 믿으셨나요? 묻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느끼고 사셨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려야만이, 마귀를 이겨야만이 우리는 그 다음에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에서 여전히 돼지울간에서 막 돼지가 꿀꿀거리고 막 개들이 막 정육대로 살고 이런 아주 그냥 정말 정과 욕심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그런 죄성 속에서는 결국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세계, 그의 나라, 그의 의는 생각도 안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의 시험, 이 성도의 시험, 여기에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속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수치는요, 사실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수치를 얘기하는 거야. 죄인들이 당하는 수치는, 그 수치는 돼지, 개들이에요. 돼지가 수치를 압니까? 아이고, 더러운 곳에서 막 꿀꿀거리고 냄새 나는지도 모르고 진주인지도 모르고 밟고 완전히 돼지처럼 사는 육신의 소육들.
개처럼 촌수도 모르고 막 자기 자식인지 부모인지 딸인지 뭐도 모르고 막 개처럼 사는 그런 육신의 소육들. 이런 사람들은 그 자체가 수치잖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저들이 자기가 하는 그 죄의 수치를 갖다가 누구한테 똑같이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진주를 더럽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걸 더럽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이겨나가라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결코 진주를 그래서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이 아직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저절로 분리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직 베드로는 성령 받기 직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훈련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시험에 들 확률이 있다. 자, 시험은 특징이 있어요. 얘네들이 하는 시험은. 자, 누구한테 하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시험들은 다양하고 많다. 참 별의별 시험들을 다 겪어봅니다. 저도. 아까 얘기했죠? 사모로서 오는 그런 시험들, 목사로 또 오는 시험들, 아내로 부모로 오는 시험들, 세상 가운데에서 형제들 부모한테 오는 시험들, 직장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오는 시험들, 별의별 시험들이 다 있죠. 아주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항상 어떤 문제와 시험이 와도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넉넉히 이겨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파도가 오면 이제는 두려운 게 아니라 파도를 즐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탄아, 너는 이미 패배자야. 그리고 가요. 그리고 가장 나에게 소중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잖아. 우리 하나님이잖아. 성령님이잖아요. 그 밑에 다 발 아래 내려가야지. 결코 그 문제가 돈이, 사람이 이것이 절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제가 계속 저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이제 교회도 그렇고 엘플레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상태도 보고 그러면은 하나님 이래서 돈이 좀 필요하네요. 이렇게 제가 순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너 돈하고 영혼하고 어떤 거 두 개 비교하면 당연히 영혼이지요. 당연히 영혼이지요. 아버지. 여러분, 이미 이 시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오지만 이게 온전한 구원을 이룬 자들에게는 이건 벌써 이미 패배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다양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시험은 계속해서 오고 또 온다. 때로는 시험을 극복하여 승리하지만 때로는 시험에 굴복되기도 한다. 따라서 부지런히 경계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시험들을 물리쳐야 한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수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수치와 같은 자들에게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길래 대적하라고 그래? 피하라고 그래?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복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순종과 복종은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 순종은 내 인격에 의해서 순종이 되어지는 거지만 이 복종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군대 용어로. 그렇죠? 군대에서 하는 말이 복종이잖아. 특히 전시의 복종은 안 하면 그냥 거기서 사살이죠. 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는 이 땅은 결국 하나님의 영에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는 세상을 보고 뭐 여러분들 순간순간 가정생활 하면서 그냥 거기가 행복이고 뭐 다 괜찮을 줄 알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상태는 무조건 마귀 세계예요. 그래서 진정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게 은혜고 교회는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자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다. 세상은 곧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람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좋아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이렇게 살아내야 돼. 그럼 죄 가운데 있는 죄인된 상태 속에 여러분 속에 마귀가 있어 없어? 있죠. 아직 죄인들 속에는 마귀의 존재 자체 여러분들의 옛 자아 속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 죄가. 여러분 자신도 때로는 지금 베드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에 들 확률이 높잖아. 그래서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성도야. 그래서 초대교회 120명 그 이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목숨값을 지불하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넉넉히 그 목숨도 이긴 자들이 된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그렇게 많았잖아. 그래서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순교자의 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목숨값 내는 게 아니야. 육이 죽지 않고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속 내가 살고자 하는 근원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그게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 넉넉히 마귀를 이미 죽었잖아. 죄는. 근데 죄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는 아직도 내 소유, 내 거, 내 인생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내는 게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치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냐면 결국은 우리를 날마다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라. 이게 답이요. 제발 이 말씀에 복종하세요. 이 말씀에 복종 안 한 결과물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왜 이 말씀에 복종 안 하십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여러분 죽어야 된다고요. 기분 나쁜 감정 죽이고 나쁜 생각 죽이고 순간순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 복종한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이게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면 그 말씀 안에 거할 거 아닙니까? 믿는다면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다른 거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 제발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는 일로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는 대적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수치와 같은 자들을 대항하여 물리쳐야 한다. 결국 수치는 어리석은 자들만 유혹할 것이며 진정한 성도를 속일 수는 없다. 성도가 대적하여 물리친다면 수치는 더 이상 속일 수 없음을 알고 물러갈 것이다. 맞죠? 얼마나 아주 마귀는요, 사람들 속에서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주 목적이 갖고 있어요. 아이고,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도 못 전하게 하고, 그렇죠? 복음도 전하지 말라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 흠을 잡아내서 죽이고 싶어가지고 그 안에 마귀가 일하고 있음이 눈에 보여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드러나면 빨리 십자가에 죽여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이 죽어. 여러분 의인을 죽이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죽어요. 여러분 무지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은 의인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의인은 원수를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저는 이러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하고 언제나 이겨가는 줄 믿습니다. 자, 누가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순간 딱 진단이 나오잖아. 그러면 거기에 제가 걸려들을까요? 절대. 아주 그 틈을 타서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려고 그래요. 내 작은 실수 하나도 아주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죽이고 멸명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저는 이미 패배다라고 선언하고 저는 출발해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사는 이 일에 있어서는 당당하세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마귀는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수다장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본문 읽어 오셨죠? 수다쟁이 읽어 보셔요. 자, 수다쟁이 할 때 우리는 수다쟁이 그러면 말쟁이라는 단어가 느껴지죠? 근데 이 수다쟁이는 위선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다쟁이의 특징을 좀 얘기한다면 이 성실이가 수다쟁이를 만나서 여기서 이 시험에서 이긴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크리스찬하고 대화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은 수다쟁이를 알기 때문에 그 시험에 안 들었지만 이 성실이는 몰라가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우리는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해요? 이길 힘을 주셔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더 시험 들 거라고 얘기하셨지. 그럼 자기도 언제 그런지 모르지만 알고 나중에는 애통하고 회개하잖아. 알고 여러분 넘어진 거는 빨리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주님 앞에 자기의 연약을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고 당하는 것들은요, 이게 참 오래 가고요. 그리고 그게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그들의 꾀를 몰랐어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 하는 그 꾀를 모른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얘기해서 얘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냥 능력자시니까 살아날 줄 알았던 거지.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볼 줄 알고 또 판단하고 알고 시험에 드는 일이 없어야 되고 미리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목자와 함께 중보기도를 요청하셔야 되고 그냥 모르고 다 터진 거 그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맹장 수술 하는 사람들 가끔 있죠. 그런데 그 맹장 수술은 사실은 외과 수술로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게 터져버려 봐. 아우, 수습하기 힘들어.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자, 이 수다쟁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입술에 고백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심령에 변화가 없고 세상의 지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는 위선자. 이게 수다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저는 제자 훈련하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가 처음 들어오는 사람한테 저는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항상 해요. 왜? 성경 공부는 위선자를 찍어내는 곳이거든요. 수다쟁이를 찍어내는 곳이에요. 똑똑한 애들 모여놔봐. 아주 얼마나 그 입으로 얼마나 아주 위선을 떨면서 수다쟁이 행동을 하는지. 그래서 저는 수다쟁이 안 좋아합니다. 입술로 막 그러니까 말쟁이들 있죠. 저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잖아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위선자인지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위선자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만나면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그 무리 속에 속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당을 짓는 일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당 짓는 곳이 아니에요. 당을 짓는다. 그 사람은 이미 어디에 속한 자야? 위선자.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드러내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서 의의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길로 인도해 가는 일밖에 안 해요. 그러나 위선자는 자기의 유익 따라 요 사람 저 사람 꼬시고 홀려서 자기가 으뜸되고 싶어서 그렇게 꼬여가는 게 이게 위선자들이 얼마나 말들을 잘해요. 이 머리 굴리는 똑똑으로 인하여.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는 이런 자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자, 1번 순례자가 가는 길에 수대쟁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들 모두가 걸어가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4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사대 교회에 결국은 누가 많다는 거예요? 수다쟁이. 그래서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죽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 사대 교회에 죽었다. 이 사대라는 말,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몇 명이 있다고요? 살아 있는 자가 있다고 하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느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어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한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었나요? 이 수다쟁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교회 안에는 자이언인과 육적 그리스도인과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육적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든 첫 출발은 성령으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 잉태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광야를 돌아볼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유산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유산자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죽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왕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나려면 우리 안에 생명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가라지가 심겨졌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교회 안에 이런 위선자들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죽은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게 경고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죽은 영이 거부가 돼요. 그러나 죽은 자들끼리는 거부 반응이 안 나타나요. 제가 그랬잖아. 좌석이 있는데 N극과 S극을 갖다 댈 때에 좌석이 있으면 S극을 대면 쫙 달라붙지만 N극을 대면 안 달라붙어요. 여러분들이 죄가 여전히 뭔가 달라붙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죄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죄는 결국 뭐예요? 여러분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그렇게 우리를 구분해 가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수다장이는 현실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도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했어요.
아니 하물며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도 마귀가 말씀을 갖고 공격했잖아요. 유혹했잖아. 여러분들이야 어찌할꼬?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어디서 나타나? 여러분의 아내일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는 거고 자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아주 믿음 있노라 하면서 요 말로 이간하고 해방하고 하는 요 죄성, 요게 수사쟁이에요. 얼마나 아주 요 뱀의 혀, 요 두 혀라고 그러지.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리, 진실밖에 안 나가. 거짓이 없어. 그러니까 이 죄인들의 입의 혀는 이간과 해방과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고 남 죽이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죽이는 영이야.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은 그 죄를 건져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 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더 이상 그 생각 속에 머무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의의 길로 가라고. 그런데 그게 보여야 그렇게 하지. 죄가 죄끼리 붙어서 아주 그냥 잘 살아보세 하고 있으니 이 통제라지. 죄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걔 돼지니까. 죄를 여러분 모른다면 걔 돼지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그 죄를 하나하나 씻겨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이 두 혀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공격당해요. 저는 마귀의 실체를 알아. 지금 가족이든 누구든 성도든 이 말에 두 혀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다쟁이가 다른데 옆에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가 외적으로 번성하였을 때 위선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교회가 영적으로 느슨하여졌을 때 이러한 위선자들이 많이 들어온다. 사대교회는 이름도 있는 교회였으며 사업도 많이 하던 교회였지만 주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였다. 실제로 사대교회는 구원 얻은 백성이 소수에 불과한 위선자가 넘치는 교회였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돈 갖고 뭐하고 아무리 와서 여러분 떠들어대도 그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돼. 안 그러면 그 미끼에 다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위선자들이 등록한이 없기를 바라요. 진정한 양들만이 생명을 부여받고 싶은 영생을 사모하는 우리 박 집사 어제 그러대. 이 목마른 갈증, 영혼의 갈증이 있는 자들이 몰려들기를 축복해요. 어제 우리 박 집사 그러더라고. 이 목마른 갈증, 여호와를 향한 갈증,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갈증,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이 의의 줄이고 목마름이야. 이런 자들이 많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내가 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살지. 거머리같이 교회에 달라붙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피 빨아먹는 자는 예수 이름 앞에 다 굴복하고 떠나가고 용납도 하지 맙시다. 우리는 진정한 예수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지체들의 모임이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이 일에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